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태권도 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전공 수업 시간이 매일 2시간이었습니다. 준비 운동이 30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이 30분이라서 실제로 본 운동은 1시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 운동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란 심장마비나 상해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도 마무리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이 마무리 운동을 소홀히 한 원인이 있습니다. 마무리 운동을 영어로는 쿨링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열을 식혀주면서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따라서 마무리 운동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젖산을 제거해서 근육통 방지와 퇴행성 관절을 예방해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무리 운동의 시간을 아까워했던 과거의 코치나 소홀히 했던 선수들이 선수 수명이 짧고 중년이 됐을 때 상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가는 말씀과 맺는 말씀, 또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던 혹은 가슴에 멈춰져 있던 말씀이 결론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의 팔복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요약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무리 운동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되짚어 보시고 또 되새기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모두 팔복의 은혜 안으로 충만하게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양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5주차를 이렇게 한 20분 동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우리는 8가지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팔복의 첫 번째 제목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떠나는 팔복 여행의 토탈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받는 오복 정도나 행운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아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8가지 행복과 기쁨이라고 제목했습니다. 뒤에 있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이고 8가지 행복을 체험한 성도들은 천국의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전부 5편의 예수님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 설교이고요. 두 번째로 10장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제자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장에 천국 비유 말씀인 천국 비유 설교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18장에 공동체 설교, 교회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24장과 25장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편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기둥을 이루면서 이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비키라고 하는 특수한 열쇠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열쇠는 모양도 특이하지만 열쇠를 주어도 자물쇠를 열지 못하는 특이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고요.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배운 사람만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힘을 빼고 오른쪽으로 반 바퀴 이렇게 돌리고요. 다시 힘을 빼고 왼쪽으로 반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반 바퀴를 돌리게 되면 중간에 탁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센 힘으로 탁 젖히면 문이 딱 열리는 특이한 열쇠입니다. 이렇듯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요. 애통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팔복의 과정을 순서대로 통과한 사람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이란 뜻은 내릴 숫자와 가르칠 훈자를 합쳐진 말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또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내릴 숫자 대신
보배를 보자를 써서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산상설교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장에 치유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장소를 옮겨 맞선 선포의 사역지로 언덕을 선택하시고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미국 땅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통치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 하늘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갈 천국이 있고요. 또 현재에 살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에 치중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힘을 분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어디서 무엇 하다 왔니? 하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기쁘게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양의 성령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굳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입을 열었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유래한 말로 예수님 말씀의 엄숙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분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이후 한 500년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흘러서 학자 에스라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5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팔복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 나의 온몸과 영을 집중하면 반드시 나의 내면에 파문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의 신앙 태도를 자연스럽게 교정하게 되고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안에 있는 팔복은요. 행복이라는 보물로 가득 찬 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구라는 말은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에 가능해지는 것은 팔복이라는 입구가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구에 달려있는 손잡이, 그 손잡이가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대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요. 팔복의 행복과 기쁨이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산상수훈이라는 궁으로 들어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닮을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문 형식으로 읽어보면 행복하여라, 마카리오리 행복하여라가 먼저 나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는 외형적으로 성공하거나 물질을 많이 모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전제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재산이 없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란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파탄에 이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심령, 바로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이고요. 다른 말로 성령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성령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구걸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것이 없다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을 넣었기 때문에 감탄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2렙돈 1,500원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푸트코스인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마땅히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흔한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능력도 자격도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가난히 심령이 가난한 그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시고 또 그런 성도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된 영양교 성도님 되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팔복 말씀은요, 자격과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자격이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천국에 가면 나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을 확인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원어의 애통이라는 말은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슬픔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말인데요,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줄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부활을, 또 현재 우리에게는 재림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원문 형식으로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리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애통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왜 나에게 다가오지? 하며 의심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줘도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현대 질병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음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슬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울 일이 없어진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울 일이 많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울음이 더 많아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잘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울고 또 울면서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살펴서 마음 편히 애통의 봉을 누리시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통이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애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 팬데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교회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말씀드렸던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른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파라칼레오. 많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예,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 파레칼레오 방식은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애통해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진정한 위로임을 잊지 않으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온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팔복의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는요, 주인인 여포가 죽은 후에 조조에게 맡겨지면서 아무에게도 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관원장을 새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유한 말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통제를 받는 말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이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으로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프라우스란 말인데요. 여러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오늘 본문처럼 온유하다, 또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 모든 말을 포함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난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부유해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 여유를 가지고 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온유, 프라우스의 세 가지 용례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첫 번째 야생마가, 천방지축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됨을 이야기할 때 쓰여집니다. 두 번째로 요즘처럼 아주 뜨거운 더위가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 열이 식고 나의 몸이 식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같이 오한과 몸살이 병원 약으로 인해서 편안해진 상태를 온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그 힘이 작용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적용된 힘을 받아들여서 그 힘에 통제되고 그 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평안하게 된 사람을 프라우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땅과 삶의 몫을 누립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생의 몫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이 있고요. 그것이 크던 작던 온유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의 몫을 온전하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땅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사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땅을 받기는 받는데요.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땅을 분깃이나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뜻은요, 상속, 유산, 분깃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뜻은 제비 뽑기로 분배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자란 그 유산, 분깃으로 받은 유산을 우리가 살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기업물자라고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절대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의 참 만족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럼 우리 팔복의 네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로 심판받은 노아 시대와 비교될 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에 팔복 중에서 가장 필요한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의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의란 칭의의 개념뿐만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의미와 또 공의와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마 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복의 첫 번째 가난한 복과 네 번째 줄이고 목마른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림 있을까요? 상태하고 의미가 좀 비슷한데요. 행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팔복의 네 번째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어떤 강력한 행동과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 말씀부터는요, 어떤 강력한 행동과 에너지를 함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 저는 의라고는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비로소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미래형이 아니라 점점 채워지다가 꽉 차면 일어나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예.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저 미래 진행 저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 칸이 채워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 칸, 어떤 사람은 세 칸, 어떤 사람은 마지막 네 칸에서 어느 날 마지막 다섯 가지 해서 채워진다는 미래 완료형의 뜻입니다. 배부름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자족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도 없어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형성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의로 채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가는 말씀입니다. 철학이나 지식은 사상으로 출발합니다. 행동가들은 실천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 또 심령의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막 바닷가의 모래성 같아서요, 파도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 8가지의 복은 그냥 순서도 없이 무언측하게 선포된 복이 아니고요, 순서와 맥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팔복의 첫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의 기도가 자신의 의를 나열하는 바리새인 기도보다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맛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요, 3가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착각과,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한다는 착각하고요, 세 번째는 나는 늘 평안해야 한다는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 막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요, 누가 나의 평안을 해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수준이 바로 야생마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인을 아직 못 만난 야생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돌보심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1복과 2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심령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3복과 또 4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의 성품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눈을 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복의 나머지 5번째 복부터는요, 그리스도의 눈에 자기 자신을 위한 특성에서 이제 타인을 위한 특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국민이란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되고 끝내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